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받아도요, 성숙하지 못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는 것은 복된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감사가 모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풍족한 조건과 넉넉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자꾸만 감사는 메마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효자동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늘 보는 건물이지만 홈플러스 건물 간판을 딱 보면서 마음 깊이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 플러스가 돼야 되겠구나. 감사 플러스. 그렇습니다. 가정에 감사가 플러스 되면 그게 행복입니다. 교회에 감사가 플러스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교회와 사회 곳곳에 삶 전반에 감사가 플러스 되면, 감사가 점점 더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자꾸만 감사가 모자라고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플러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넘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플러스되고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삶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포항에서 일어난 5.4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고통과 불편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수능도 일주일간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간 땅 흔들린 것이 모든 계획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요 감사할 이유들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플러스 되고 감사가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가 더해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삶의 동력이 되는 이런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줍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다른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멘이지요.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화로 알았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너에게 꿈속에서 무엇을 줄까 하는 음성 속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대답을 한 게 바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라는 꿈속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점점 더해지면 기쁨도 더해집니다. 행복한 일이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 때 진정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있고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점점 더해지는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thi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는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생각과 감사가 단어의 어근이 같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원망, 불평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제 감사는 어근이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가 감사라고 하는 그 그래티튜드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움,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도 풍성해지게 되고 감사도 넉넉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더해지게 되고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참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쭉 감사 제목을 적어봤더니 참 많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은 근본적인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지진이 일어나도, 비가 와도, 장수가 나도 변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내용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쳐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상황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넘쳤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 일컫는 옥중에서 쓴 내용이 바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생각하며 감사로 넘치는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스승이 이 종이에다가 이 점을 하나 찍었어요. 제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한 중앙에 검은 점이 보입니다. 제자는 검은 점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는 이 하얀 면이 더 많이 보인다. 나는 하얀 면이 너무 많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90% 떨어진 사과만 봅니다. 다 버렸다, 망했다, 절망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봅니다. 이 사과를 보면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미 주어진 상황, 이미 놓여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때로는 이 까만 점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너무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요거에 집중하느라고 그 넘치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도 그 속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안 되고 속상한 것만 크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이 있음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어디 있고,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어디 있고, 지금처럼 많은 걸 누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더 커지고 있고 불평은 더 깊어지고 있고 감사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기에 감사도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넉넉함이, 풍성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진정한 감사,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되 그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이 점점 감사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돌아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가 더해지고 감사로 넘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살 때 감사가 점점 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을 벗어나고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면 감사가 식어져요. 그런데 그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감사를 크게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이어서 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 때에 감사로, 소망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5,000명이나 먹이다니요, 이 감사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배고픈 5,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시점은 지금 오병이어일 때 감사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일 때,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거, 이걸 놓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아멘이지요? 만약에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놓고 본다면 그걸로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놀라운 기적인데. 중요한 감사 시점은 보잘것없는 내 안에 작은 오병이어가 들려졌어. 이걸로는 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의 시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병이어로 머물러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점점 감사가 더해집니다.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지금 현재 손에 들려진 거, 지금 내게 주어진 걸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감사가 점점 더해지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감사의 시점, 살아나니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나이다 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는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과거를 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오병이와 같은 작은 거라도 손에 들려있는 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턱수고 없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오병이어 가지고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배우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믿음으로 내릴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평소는 몰라요. 그런데 태풍이 와봐요. 강력한 태풍에 넘어지고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고요,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지 않으면 내 인정, 내 경험, 내 생각, 내 환경, 내 계획에 뿌리를 내리면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내 계획에 따라 흔들리고 내 생각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심어 놓으면, 뿌려지면 시험의 환란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태풍 같은 문제가 와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평소는 잘 모르지만 온갖 핍박과 억울함과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영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건강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감사가 점점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더해집니다.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로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강조한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감사, 기쁨, 기도입니다. 참된 신앙은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넘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을 더 실감나기 위해서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이 말은 여기서 특별히 그 overflowing은 콸콸콸 넘친다 그 뜻입니다.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면 강둑 제방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콸콸콸 넘쳐 흐르는 감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감사로 풍성해지고 감사로 더해지고 감사로 넘치는 삶. 지금 이걸 말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은 옥조에 오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아니 힘든 환경이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콸콸콸 넘치는 이런 은혜의 삶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하면 입술로 찬양을 하게 돼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갈망하고 복을 갈망하면서도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미국 교회에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온몸 다해서 막 그냥 찬양합니다. 그 열정과 열기를 볼 때의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 시에 우리는 지금 안전뱅이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어나 걷는 걸로만 부족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 합니다. 세상은 높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아야 합니다. 나는 비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비상하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을 하십시오. 아멘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일어나자는 소리에도 아멘, 뛰지 않는데도 아멘, 비상하지 않는데도 아멘, 은혜 받지 않는데도 아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하고 헌금합시다. 아멘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부흥회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몸, 마음, 물질까지 다 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작정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할 수도 없고 지명할 수도 없으니까 이 강단에서 오리 깃털을 하나 날려보내겠습니다. 오리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로 알고 그분이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감당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떨어질지 모르고 다 아멘 했는데, 막상 위에 강대상에서 깃털을 떨어뜨렸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떨어질까 봐 주여, 주여, 그 깃털이 지금도 안 떨어졌대요. 우리가 웃지만 은혜를 갈망하고 복을 갈망하고 사명도 알고 해야 될 목표도 알고 하지만 헌금하라고 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충성하라고 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만큼 감사가 더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거나 표현할 줄 모르는 삶이 되거나 하나의 교회의 절기의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90%가 다 떨어져 버린 사과, 그의 농사는 끝난 겁니다. 실패입니다. 속상합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에 집중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감사,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 신앙, 사명이 떨어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 아멘입니까?
그 바탕으로 감사가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감사함으로 넘치고, 늘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 플러스 인생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